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정말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되는 말씀인데 23절부터 3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그 지난주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인데 그리고 풀려 나와서 오늘 제자들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의 내용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어떤 확인, 응답을 해주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초대교회가 막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피어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또 초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크리스찬이 아닌 본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그냥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런 믿음의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쭉이요. 그러면 그냥 자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경우. 또 조금 더 나가서 뭐 미국 사람들이나 혹은 유럽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문화의 배경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면 쉽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성경은 전혀 몰라요. 그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또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또 본인이 왜 크리스찬이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과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조금 더 나가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련의 교육 과정 내지는 훈련 과정들을 그냥 거치고 나면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지라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안주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든다면 뭐 새신자 훈련을 쭉 받았다든지 뭐 학습 문답을 했다든지 세례 문답을 했다든지 혹은 뭐 소요리 문답 재직 수련회 뭐 참석 등등 뭐 이런 걸 했으니까 나는 이제 된 거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이런 교육들을 받아야 하고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것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어떤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그 사람을 혹은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있는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는 우리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둘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술 담배 하지 않고 도박하거나 뭐 나가서 간음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삶이다. 막연히 그 정도. 또 아니면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환상을 봤어요. 막 불을 체험을 했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체험이죠. 그러니까 꼭 크리스천은 이런 게 있어야만 되는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물론 기독교가 생생한 체험이라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이런 극단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정신요법이라든지 이단들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그 인도에 많은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런 남다른 특별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극단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크리스찬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짐으로써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아주 괴로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삶이 평탄하고 그저 만사가 다 편안한 동안에는요, 그냥 웬만큼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납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쭉 다녔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엄청난 일 앞에 눈앞이 캄캄한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 이제껏 내가 알고 믿어왔던 신앙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그동안에 참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요.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도 그래도 꽤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내 삶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려움에. 특별한 체험도 마찬가지. 남다른 체험이 있었어요. 환상을 보고 막 불을 받고 막 음성을 들었고 막 이랬어요. 남이 체험하지 못해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한 이 위기 앞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가짜 선지자도 있고 진짜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가짜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가짜 선지자들이 훨씬 더 인기를 누리고 많은 백성들의 박수를 받고 사역을 더 활발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니까. 한 예를 든다면요,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해도 걱정하지 마라. 이 성이 보통 성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다 신앙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얘기해요. 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가짜였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아주 단적인 사건 하나를 본다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 가짜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죠. 어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광란의 현장을 만들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해가 질 무렵에 그때 엘리야가 혼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이기게 되고 하는 사건을 우린 너무 잘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모든 길이 막히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 성전으로 가다가 기도하러 갔어요. 교회로 간 거죠. 그 교회 앞에 40여 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걸어보지 못한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일대가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하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갔어요. 뭐 잘못한 게 없죠, 그죠? 잡혀갔어요.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공회에 딱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공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원로원들, 그 많은 정말 그 위정자들, 그 많은 제사장들, 장로님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아주 초라하게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문을 받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 초라한 인생인데 그 무서운 공회원에서, 사내들인 공회 법정 앞에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한마디 한마디 조금도 주눅들거나 겁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공회원들이 그들을 잡아서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세웠는데 왜 잡아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불구자를 이렇게 세워서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잡혀갔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한 설교 때문이었을까요? 설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병든 자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은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이건 누구나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 몰리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일에 너희가 어떻게, 왜 이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그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을 내가 본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전한 거죠. 담대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회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이 지금 사한 증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시 모여서 자기들끼리 지금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지금 무슨 죄로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겠냐? 어떡하냐? 이 사람들을 지금 뭐 감옥에 가둘 거냐? 또 때릴 거냐? 뭐 벌금형을 내릴 거냐? 여러 가지 했겠죠.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 했다는데요, 뭐.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봤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어떻게 이 사람을 잡아넣겠어요? 본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지혜를 낸 게 뭡니까? 저것들 겁줘서 내보내야 되겠다, 위협을 하자. 그 딱 불러놓고 이번 한 번에 내가 특별히 봐주는데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만약에 전하면 너희들 다시 다 체포해서 내가 너희들을 싹 처형하겠다, 우리가. 그리고 너희 모이는 것도 우리가 허락지 않는다. 이거 불법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겁나는 일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면 다 잡아서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자기들 동료들이 있는 데로 갔어요. 다른 사도들이 있는 데로 갔어요. 가니까 아마 그랬겠죠. 아이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다고, 잘 왔다고, 별일 없냐고, 매는 안 맞았냐고, 몸은 괜찮으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다고, 고맙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별일 없었는데 여차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올 때 공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위협을 합디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디다. 다시는 우리가 모이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를 다 잡아서 없이 하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 여기에 모이면 교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 잡아가겠다고, 그리고 다 처형을 하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국가적인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여기 모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 서로 집사님들끼리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어떡할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애들은 어떡하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애들까지 잡혀가게 할 수는 없잖아. 안 갈 이유가 만 가지예요. 교회를 못 가야 될 이유가 만 가지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위협을 받았고 그런 경고를 받았고 정말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 앞에서, 그 큰 위기 앞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성경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우리도 다 알아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 알아요. 힘들면 기도하는 거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크리스천인데.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먼저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 돈을 찾습니까?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라도 이쪽입니까? 아니면 먼저 기도하십니까? 그죠? 솔직히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본다면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결국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다 크리스천인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한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못된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가 아닌 기도. 기도 같은데 기도가 아닌 기도,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요, 자세에 관한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릎을 좀 꿇으면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무릎을 안 꿇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류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꼭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혹은 자리에서 이렇게 뒤돌아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왠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좀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세의 문제고 내 기분의 문제겠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기도고 눈을 안 감으면 기도가 아니고. 저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조금 아주 이 유니크한 분이 계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한 번도 아직 인사를 나누지 못했고, 근데 그분을 매주 보니까 저는요, 궁금은 해요. 저분은 누구실까? 어떤 분이실까? 근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세요.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다 같이 찬양을 할 때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이제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면 대부분 일어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못 일어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면 힘드시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일어나세요. 찬양 안 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보진 않았는데 대표 기도하는 분이 가끔 또 그분이 보이나 봐요. 근데 기도할 때 한 번도 기도를 안 하시고 그렇게 두리번 하신대요. 이분은 뭘까 도대체? 이제 그런 느낌. 이분은 과연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느낌. 이건 자세 문제죠. 사실은요, 모르죠. 우리는요, 진정한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몸을 좀 흔들어 줘야 이게 좀 기도가 되는 것 같고, 안 흔들면 아닐 것 같고. 또 조금 이건 극단적이지만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일단 기도 시작하면 일단 울어야 돼, 큰 소리로.
안 울면 기도가 안 해도.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기분의 문제지 그것 가지고 진정한 기도다 아니다를 따질 수는 없어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눈을 뜨고 기도했다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몸을 흔들고 안 흔드는 것 가지고 운다 안 운다, 예, 뭐 무릎을 꿇었다 안 꿇었다 이것 가지고 진짜냐 아니다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세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말만 반복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막 말을 반복하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일단 기도 시작 그러면 그냥 막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 뭔가 그다 할 말 없으면 주여 아버지 하다 또 뭐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뭐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에 속하겠죠. 중언부언 하지 말랐는데 타종교를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캐톨릭을 다니시는 분들의 그 묵주 기도,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의 그것도 묵주라고 그럽니까? 난 모르겠지만 어떤 그 이게 있죠, 동그랗게 이렇게 팔찌 같은 거 돌리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이게 기도문 같은 거를 외우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만족,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렇게 뭐 묵주를 돌리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은 다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는 없어요. 제가 사도신경을 여기다 그 프로젝션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때예요. 그때도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고백을 하는데,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다들 일어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고 시작을 하는데 자기는 모르겠거든요. 이분이 성경을 피더니 막 찾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없는데 저게 나는 알지만, 참고로 찬송가의 맨 뒤에나 앞인가? 맨 앞에 있나요? 맨 앞에 그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있어요. 어쨌든 있는데 이분이 그건 모르고 성경을 막 찾는데 이게 막 뒤지다가 못 찾으니까 적당히 한 중간쯤 펴놓고 이렇게 그냥 보는 척. 근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게 외식이잖아.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어색한 그 분위기를 자기는 정말 멀뚱히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남들처럼 뭘 따라하려니까 자기는 아는 게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펴놓고 이거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펴놓은 이제 프로젝션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못 외워서가 아니라 혹시 한 분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까 싶어서. 어쨌든 근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한 단어 하나하나를 아무런 생각이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루룩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혹시 주기도문 참 좋은 기도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인데 구역예배나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있으면 뭐라 그래? 집사님 빨리 주기도문 해, 밥 먹게. 그죠?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신호고 밥 먹는 시작이야. 뭐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이나 어떤 한 단어나 문장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도신경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뭐 그게 성서적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 뭐 기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매주 하는 이유는, 나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게 성경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우리 신학적인 논쟁을 벌일 이유도 없고, 그냥 그것은 그 당시에 초대 때 그 속사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기본 기도문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정말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 하나님까지 그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것을, 그 내용을 제가 같이 고백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뭐 맞았다 틀렸다 난 그런데 I don't care. 근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거 듣고 저거 아닌데, 저거 목사님 틀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건 좀 여담인데요,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목사님 너무 모르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왜 저러지 막 이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다. 그렇게 아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 넘어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니까. 복음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기도다. 그러면 참된 기도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란, 우리 먼저 하나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과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의심이 있었으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늘 내용 전혀 어렵지 않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로만 알고 있어요. 삶이 그렇게 가질 않아요. 이처럼 정말 단순히 무릎을 꿇고 판에 박힌 기도문을 그냥 외우거나 반복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어달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우리를 그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너무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위협을 느끼고 그런 우리가 위기의식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요. 도망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사람은 내추럴리, 그냥 이 본능적으로 어떤 위기의식이 느끼면 도망가고 싶어지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나요? 이전에는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진 고난을 받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하나하나 같이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까지 따라오던 베드로도 작은 여자 계집 여종 앞에서 그냥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른다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들 모임 자체,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봉착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내들의 공권력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이건 법인데. 그런데 그 앞에서 조금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는 내용을 잊어버리고, 기도는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내가 일단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다면, 적어도 내가 기도하다가 최소한도 내가 기도할 말 마쳤으면 내가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 바빠서 갑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내 할 말만 아멘 하고 다 하다가 아멘 하면 그냥 싹 돌아버리고 가잖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것이 하나의 그냥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그냥 기도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발동이 걸려서 조금 오래 하거나 조금 그냥 뭐 좀 깊이 기도가 되는 것 같으면 그날은 기분 좋아. 왜 좋아요? 내가 뭘 했어. I did something good.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응답을 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매어달려서 기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모르냐? 이게 좀 문제예요. 안다 모른다는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자,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신데 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내에 조금 힘든 거 어려운 일 있으면 장로님들 바로 가요. 장로님들 좀 도와주세요. 모여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왜? 관계가 나하고 성립이 돼 있어.
근데 내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한테 가서 그 얘기해요? 설사 문제가 있어도 다른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아주 좋아요 이러지. 내가 절대 내 속을 털어놓지 않죠. 왜?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오바마 대통령 난 알아요, 그분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 릴레이션십이 없어. 내가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뭘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알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뭘 얘기해? 사도들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요, 내가 가서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예, 그리고 내가 알고 나하고 통하는 분이지, 나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분이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어떤 푸념이나 하소연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구할 거를, 나의 필요를, 나의 도움을 하나님께 그냥 제대로 외치기면, 가서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제가,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리고 나서 대주제요. 예, 대주제요. 이 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만유의 주제, 이런 얘기 알지요, 여러분? 만유의 주제가 뭐예요? 온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자시고 다들 그분이 최고야.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내가 기도하는, 나하고 알고 지내는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지금 어떤 분입니까? He is the Almighty God.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공회원이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공회원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해도 두렵겠냔 말이지, 우리가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한꺼번에 쳐들어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걸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 해주시면 그분은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요. 그잖아요. 내 뜻대로만 다 따라주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님이지. No. 우리는 구하는 건 내 마음대로 구해도 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손자를 데리고 제가 이제 막 갑니다. 장난감 가게를 갑니다. 그냥 막 다 풀어놓지만 사주는 건 내 맘이야. 애는요, 갖고 싶은 게 만 가지예요. 다 갖겠대, 다. 절대 다 안 사줍니다. 못 사주지만. 사줄 수도 없지만 절대 안 사줍니다. 나는 딱 버젯도 정해가지고 갑니다. 10불을 넘어 얘는 절대. 근데 집어가지고 오는데 100불짜리 집어왔어. 사줄까요? 못 사줍니다, 나는요. 예. 이 핑계 저 핑계 그냥 나중에 공가를 쳐서라도 10불짜리 하나 들고 나오고 끝나는 거지. 응답은 할아버지 뜻대로 된다. 좀 비유가 좀 그랬는데 어쨌든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나는 제일 먼저 뭐 하느냐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바로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라고, 저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맨 마지막 절, 우리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체험시켜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갑자기 진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지진 나면 두려워요. 지진 나면 무서워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자리 흔들리면요, 지진 났다 이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게 어떻게 진동을 했는지 잘 몰라. 강도가 몇인지, 난 진도가 몇인지 I don't know. 그건 난 몰라. 그런데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나가면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잡아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알아. 그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렇게 변합니까? 성령 받고 나서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할 때 자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데 나는 돈은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 있는 거 주겠다는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냥 싹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한때 있었던 어떤 무슨 마술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나와 주님이 늘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 사람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한숨 나오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숨 쉬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I'm okay. 네, 나는 괜찮아요. 이게 신앙이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해 보려고 같이요. 우리 찬양부터 합시다. 우리 찬양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잘하는 찬양인데 여기에 모인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오늘 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잘하면 계속 쓸지도 몰라. 우리 가사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잠깐만요, 아직 안 나오네. 오케이.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거 오늘 딱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말씀 아니에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이 죄송합니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잘 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온 우주라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먼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문제를 놓고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여 정말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산 종교를, 아버지가 살아있는 종교를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가 모르게 이 신앙이 아버지 종교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 손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님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기도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참하게 도움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뜨겁게 듣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라바 예레레레레레레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라바 니리라바 산다라바 고라바라바 예레레레레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간다라바 기야라바 산다라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내 문제를 놓고 내 자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따라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시게 나가는 사람들 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주님의 크신 사랑 전파하며 살아가리니 아멘. 환난을 당할 때도 축복 주심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다시 한 번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가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표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증거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죽은 종교가 아닌 산 종교,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름다운 예물들을 저마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충만케 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